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사단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미혹해야 넘어뜨릴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하와를 무엇으로 말로 세뇌시켜서 어떻게 이제 잔인 하나님을 심어줌으로 이제 이 하와를 미혹하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 가지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 사단의 네 가지 거짓말 나오고 첫 번째 밑줄 그어주세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밑줄 그리고 사선.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밑줄 그리고 사선. 세 번째 거짓말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사선. 네 번째 거짓말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네 가지의 거짓말로 사단은 이제 하와를 미혹하게 되었고 결국 하와는 그 거짓말에 이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 네 가지의 거짓말로 사람들 미혹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더 간교해서 사단이 종교를 만들게 되어 이 네 가지 거짓말로 종교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거짓 종교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들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제 인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거짓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지요. 이 거짓말 가운데 만들어진 종교가 도교가 대표적인데요. 도교는 영생불사의 종교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인가. 그래서 보니까 금이 안 변하고 은이 안 변하잖아요. 그것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나라는 국교가 도교였는데 당나라의 대부분의 왕들은 수온 중독증으로 죽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들이 있으니까 이제 힌두교나 불교들을 통해서 윤회사상, 사람은 죽지 않고 윤회하여 영원히 산다라고 사람들 속이면서 미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거짓말은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바로 이성주의, 과학주의입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종교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과학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어진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를 넘어서 과학의 종교화, 그래서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이 과학의 종교화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의 그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과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게 되어지면서 과학의 만능화, 과학의 종교화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진화론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받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으니까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의 거짓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에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모더니즘, 현대주의는 절대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곧 진리예요. 내가 곧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내가 옳다는 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가장 이제 그런 모습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한 건 선인 것이고 내가 기준인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 거기서 뭐가 나오는 뉴에이지가 나오면서 이제 네가 신이다는 거예요. 네가 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고 네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해탈해서 부처가 되어졌고 내가 신이고 네가 부처고 네가 신이다. 그런 것이죠. 네 번째 사단의 거짓말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덕주의, 율법주의, 행위구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져서 좋은 곳에 간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다 하는 이제 율법주의, 도덕주의. 그 대표인 것이 바로 유대교죠. 유대교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라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거짓말이 되어져요. 하와에게도 이거 네 가지 거짓말이 통했고 지금도 사단은 교묘하게 종교란 이름으로 사람들 미혹하고 있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네 가지 거짓말 사단에게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자기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듭니다. 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줘요. 그때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그 상처 부위에다가 이제 무화과를 붙여라. 무화과를 붙였더니 히스기야가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15년을 더 연장받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제 삭개오, 여기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같이 읽죠.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곳에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뽕나무하고 돌 무화과 나무하고 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알려지지 않을 때, 중동 잘 안 갔을 때는 그것이 그냥 뽕나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지금 돌 무화과 나무로 잘 번역을 했지요. 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가로수입니다. 가로수들. 큰 가로수들인데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여기서 보셨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제자로 지목하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경에는 무화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생명이란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무화과 나무를 바르고 이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고 제자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바로 무화과는 성경을 보면 생명을 상징하게 돼요. 생명.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옆에 보니까 무화과가 있으니까 무화과를 끊어가지고 옷을 만든 게 아니라 뭐 상징이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 안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향한 열망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찾았던 것이 무화과 나무였고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은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구함이 있으니까 그걸 사람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네 가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짓 종교에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마치 거기에 영혼을 줄 것처럼 잘못되어진 거짓에 속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무화과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옷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 네가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선한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뤄봐라. 네가 노력해서, 네가 옷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뭘 해서 구원을 이루는 자기 의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한번 2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1절 하시죠.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가죽옷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이 어떤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왜 가죽옷이냐?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축이 죽어야, 동물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 피를 흘려야 양의 털로 양의 가죽을 옷을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는 옷,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만드신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뭘 만드셨어요? 가죽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의의 옷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의 옷을 입고 그걸 이제 가려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 말하는 나는 유일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 예수님이 길인데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힘으로 해봐. 네가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삶을 살아서 네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아봐. 거짓 말로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서까지? 종교를 만들어서까지도. 그래서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극적으로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내가 해탈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가죽을 만들어 주시고 입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가리려고 어떻게 하는 사단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혹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고, 우리 더 이상 무화과 나뭇잎 햇볕 나면 곧 말라버릴 자기 의의 옷을 입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십자가에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제 사단의 미혹 가운데 하와가 이렇게 하지요.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사단의 미혹을 받고 이제 열매를 봤습니다. 열매를 보니 밑줄 그어주시고, 선악과를 봤어요. 선악과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보함직도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슬기롭게 할 만큼 밑줄 그어주시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선악과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 밑에 보면 따서 먹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따서 먹습니다. 그 밑에 그도 그것을 먹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과 이후 똑같았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하와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와의 마음. 사단의 이제 거짓말의 말을 듣고, 미혹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탐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탐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을 딱 보니까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선악과는 변한 게 없어요. 뭐가 변했냐면 하와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냐면 내 마음이 변해요. 내 마음. 사단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뇌교육을 시키게 되어지면 그 세뇌교육 가운데서 내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되어지면서 세상을 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니까? 생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마음이란 말이 71번이나 나옵니다. 71번? 91번이 뭐예요? 91번이 나옵니다. 91번이. 그 정도 지혜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과 사단과 성령님과 사단과의 가장 영적 치열한 싸움이 어디냐? 영적 싸움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누가 이제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와의 손을 이끌고 가가지고 선악과를 막 따먹도록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와가지고 하와가 안 먹으려는데 하와에게 막 먹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 미혹했어요. 저거 먹으면 안 주고 하나님 같이 돼. 미혹했더니 그 마음이 뭐예요?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탐욕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직접 자기가 따서 먹어요. 자기가 따서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도 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도 주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의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사단이 한 일은 뭐냐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어요. 마음에. 그랬더니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막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형에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기가 입맞추게 되어지고 팔게 되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제 이 간호사의 손을 이끌고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팔 생각만 넣었는데 그 다음에 간호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짜게 되어지고 행동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가장 먼저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좀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앞에니까 마음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목숨,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생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려야 생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마음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드릴 때 그가 목숨, 생명도 드리게 되어지고 뜻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 이제 성령님과 사단과 영적 전투가 뭐냐면 누가 마음을 통치할 것이냐, 누가 마음을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냐?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탄은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어떻게 하냐면 염려의 마음을 집어넣어요. 근심의 마음을 집어넣어요.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어요. 어두운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런 어둠과 염려와 근심이란 마음이 오는 것 같은데 사실 누가 그 마음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탄이 딱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둠의 마음, 근심의 마음, 이제 이렇게 염려의 마음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이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염려와 기도 어떻게 하나님께 토스해드리는 거야, 토스해드리는 거.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는 이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가 일어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걱정하는 건 죄 아니에요.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어둠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일어나. 그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토스해드려버려,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그 염려 그냥 끌어안고 내가 그거에 묶일 것인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스해드리는 거.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염려가 일어나. 내가 이런 걱정이라. 자녀에 대한 이런 염려가, 미래에 대한 이런 염려가, 건강에 대한 이런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 염려 이런 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함을 토스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빈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채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자신이? 안 들잖아.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가정 마음에 드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 근데 교회가 뭐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 안에 100% 만족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한 5, 60% 만족을 주면 그 50, 60%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나머지 30, 40%가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그래요. 처음부터 완전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게 주시는데 그 적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점점 넓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염려와 근심 오게 되어진 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스해버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잖아요. 뭘로 채워야 돼요? 감사로 채울 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서 어떻게 저 상황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 감사할 수 있지?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그것은 기도와 감사예요. 이번 한 주간도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과 어두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스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게 될 때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선악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생각하면 큰 질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또 하나는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따먹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고 허용하셨는가 하는 질문들이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질문은 제가 2장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왜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허용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터인데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이제 열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의심은 안 좋은 거예요. 뭐예요? 불신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퀘스천 마크인데 질문하느냐 의심하느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설교를 할 때 있어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 한 단 하면 좋지요. 그러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창세기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성경 한번 전체를 한번 하고자 해서 중요한 것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딱 이렇게 어문 생각들이 나와요. 올라와요. 그러면 그건 빨리빨리 쳐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질문들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본문을 보고 이 본문 가운데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뭘 좀 엑기스를 딱 만들어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논리에서 자꾸 비껴나게 하려고 한 것들이 있으면 이걸 쳐내고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내 논리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에 자꾸만 하고 그걸 일단 설교는 듣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생명삶이나 제 상고모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그냥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방탄유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못 따먹게 하든지 정 안 되면 손을 내밀어 따르는데 손가락에다 분질러 가지고 안 따먹게 했으면 저주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걸. 그런데도 막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준 특권입니다. 짐승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만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그냥 입맛이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느냐? 사람과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다른 짐승들은 본능을 줬어요. 본능대로 살도록 되어져 있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본능과 함께 뭘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야.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그걸 거부할 줄 알고 그걸 내가 물리칠 줄 알고 그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 거부할 수 있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한 성경이 저의 굉장히 시각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앙을 좀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한 단계를 이렇게 뛰어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였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탕자의 아버지였었어요. 탕자의 아버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금 배은망덕한 아들이 아버지도 죽기 전에 유산 달라는 거야. 둘째 아들 이 탕자에게 유산을 주게 되어지면 이 아들이 나가서 다 허랑방탕에 쓸 걸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근데 왜 주냐는 거예요. 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때려 다른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걸 안 주고 있게 해야지. 그 아들 그거 나가면 그렇게 창녀들과 함께 다 쓰게 되어지고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방탕하게 되어지고 쥐염려고 멀고 거지가 될 줄 아는데도 아버지는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 안에 넘지 못했던 그 이제 단계를 확 넓히고 하나님의 이해가 확 넓어지고 깊어졌던 경험들이 있어요.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집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 둘째 아들은 생각이 어디가만 있는 거예요? 밖에만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버지 곁만 떠나면 나는 자유야. 아버지 집만 떠나면 나에게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이 마음으로 가득해 있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붙잡아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집이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지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 아버지는 원망밖에 없겠죠.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실수를 용납하셔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될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창기들로 다 써가지고 그 마음대로 다 탕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지가 돼가 쥐염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먹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은 나를 얽어매고는 감옥과 같고 아버지는 막 나를 묶고 있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집이 진짜 천국이네. 아버지 집에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함이 있었네. 아버지는 진짜 날 사랑하는 분이셨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간, 그것도 살아서 유산을 이제 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강팍했던 그 자신만만하게 내가 성공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서 집을 나왔던 그가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내가 살 곳은 아버지 집이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 아들에게 그 집은 뭐가 될 거예요?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아버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아버지가 깊은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맺고 맡고 싶은 그 아들, 그 자녀를 만들고 싶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어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세요. 시작. 그나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나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물어봤더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살 다 탕진한 그 둘째를 위하여서 소를 잡고 뭘 잡아? 불평불만이 그동안 쌓여있던 것이 터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도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어. 왜 못 떠났느냐? 아버지 유산 때문에. 지금 그 거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거래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래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냥 참고 있자.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 내가 다 같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래, 계산적인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도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잡아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혈교를 만들어 이 땅, 6일 동안 만들어 이 땅이 망가지더라도 아담과 하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땅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땅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얻기 위하여서. 세상에 계산이 섞이지 않는 그 한 사람,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을 섬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망가뜨려서까지라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죄를 허용하시고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용하시는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 아담과 같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의무감이나 아니면 어떤 부담감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계산에 섞인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과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자,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아내 이름을 하와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동그라미 쳐주셔요.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하와가 아니야. 그건 이샤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 이제 아내의 이름을 뭘로 짓는 거예요? 하와라고 짓는 거예요. 하와란 말은 생명. 그가 생명을 잃어보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자가 내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추구하게 되면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돕는 자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하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어떻게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면 생명이 귀한 것도 모르고 에덴동이 얼마나 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한 것도 몰랐던 아담이었다면 다 잃고 나서 이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이 에덴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자기 깊은 속에 나오는 그 사랑을 하나님 관계하게 되어지는 생명 가운데 관계하게 되어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이것이 때때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게 뭘로 하냐면 가슴으로 와닿아야 돼요. 이게 가슴으로 와닿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탕자를 내보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훨씬 안목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넓어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셔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세상의 계산 가운데서 예수 믿거나 부담감이나 의무감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 그 한 사람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